천사 천태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작년부터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혼자서 시간 나는 대로 부처님께 인사드리곤 했는데요. 여러 도반들을 알게 되었고 서로 불심을 쌓으면서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내색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도반들을 대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부처님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집니다. 사찰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도반들에게 저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계속 지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주 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스님. 이분은 아마 제가 듣기에는 불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건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자가 되면서 다시 태인 거겠죠. 내가 이제 불자가 됐으니까 부처님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좋은 도반들과 생각을 함께 섞어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되돌이키지 않고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겠죠. 넌 참 착하구나. 넌 참 모범 청년이야. 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때 본인은 과거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부분들의 순간순간들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옳지 못한 중생을 옳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바꾸면 새롭게 태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이고 죽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잘못된 마음을 바꿔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그는 딴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과거를 이어 원죄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만 한 순간 바꾸면 모든 죄도 싹 없앨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컨대 1000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암흑의 동굴이라고 하더라도 성냥 한 개 키면 환한 동굴을 만들 수 있듯이 내 마음밭에 번뇌가 가득 차서 오직 업을 짓고 사는 중생이었지만 부처님 진리 한순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이는 진리를 통한 한 살의 나이를 가진 또 다른 인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거라고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면 단절시키면 그로써 나는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절대 과거에 매몰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뭐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앙굴리마라는 99명을 사람을 생명을 살해한 살인자였습니다. 그 앙굴리마라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99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진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마가 된 거죠. 원래 이 앙굴리마라는 사람은 출가 전에 아임사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서다가 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지만 그 스승 문화에서 최고의 실력이 있는 청년이 됐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야말로 스승의 제자가 됐던 거죠. 스승의 아내가 바라다 봤을 때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잘생겼어요. 근육도 멋졌습니다. 모든 부분에 앞서가는 그 스승의 제자 아임사카를 바라다 보는 순간에 스승의 아내는 그 아임사카에게 뭐가 이러냐? 색심이 일었습니다. 아임사카를 사랑하자. 그래서 아임사카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집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임사카의 눈에 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아임사카는 오직 그 여인에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았을 뿐이지 결코 색정에 눈이 먼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심하면 증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미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아내는 그 아임사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회든지 간에 기회가 오기를 갈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승의 무리가 멀리 호연지기를 훈련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임사카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이 사람을 여기에 내두고 나머지 사람들만 데리고 그 수련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은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임사카와 스승의 아내만 도량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련대를 떠납니다. 그 수개월의 수련이 간 동안에 이 스승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아임사카에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임사카는 그럴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거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승의 무리가 귀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때 스승의 아내는 본인 스스로가 머리를 산발을 하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겁탈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스승의 무리가 들어왔을 때 스승의 아내는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임사카가 알고 봤더니 정말 나쁜 놈이더라. 당신이 이 자리를 비우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나를 겁탈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를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상처가 남았다. 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스승은 아임사카가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임사카를 힘으로 제어하거나 본인의 능력으로 제어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아임사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못되어진 진리를 가르칩니다.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모든 부분을 다 받았다. 내가 너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관문만이 남았느니 그 관문은 99명의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라 100개의 목걸이를 완성하는 순간에 너는 이 세상에 더 없는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임사카는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9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사람을 찾아보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목숨을 노립니다. 어머니, 당신이 목숨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헛된 죽음은 되지 않을 테니까 죽어달라고 하는 쪽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죽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를 바라다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말입니다. 부처님 그곳을 가면 죽습니다. 그곳은 살인마 앙굴르마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임사카가 있는 곳에 가서 유유히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임사카는 너무 반가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한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남자를 향해서 뜁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 한 남자인 부처님께서는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앙굴리마라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계속 거라, 제발 좀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느니라. 단지 너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참 멋진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급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느니라. 그런데 단지 너 마음이 급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아임사카가 딱 맞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진리 어린 한 말씀에 앙굴리마라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열애니라.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람의 목숨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느니라. 이런 설법을 쭉 하십니다. 그때 아임사카가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당신을 일찍이 만났다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난 내가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부처님, 어차피 저는 비린 몸입니다. 어차피 죽어질 목숨이오니 저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앙굴리마라야. 지금 이 순간
너 마음을 바꿔 진리에 가까이 다가온다면 너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또 다른 인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왜?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에 너는 다시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수백 그루 차에 이르는 볏집이 있다고 치자. 그 볏집을 태우는 데는 몇 개의 성냥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수천 차에 이르는 볏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 볏집을 태우는 데는 수천 차의 성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비의 성냥이면 그 수많은 볏집을 태울 수 있듯이 너가 가지고 온 모든 번뇌 또한 그러하고 너가 지은 모든 업 또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앙골리마라는 부처님에게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앙골리마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지금부터 소리쳐라. 나는 부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 나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라고 고함쳐라. 왜냐? 그는 이미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업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 진리를 만난 이 순간부터 다시는 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마음내고 그 마음내는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새롭게 대인 인격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가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TN